제목은 저스트 핏이에요. 여러분도 옷 입는 거 좋아하시나요? 옷 입는 거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딱 맞는 사이즈를 어떤 사이즈라고 하나요? 저스트로 입으려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나요? 오늘 요걸 기억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자기보다 2배 이상 큰, 3배 이상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아직 성인이 되기 이전이어서 소년이어서 뭣도 모르고 그냥 어린 마음에 덤볐다가 이길 수 있었다.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어린 마음에 덤볐다가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 혈기왕성한 마음으로 덤볐다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처럼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덤볐다라는 그런 반응도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재밌는 영상이에요. 우리 속담 중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에 아주 딱 맞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밥을 먹고 있던 새끼 강아지 근처로 사자들이 살그머니 다가가는데요. 강아지를 공격하나 싶었더니 이게 웬일 사자들이 도망을 가고 맙니다. 야, 이 쬐끄만한 새끼 강아지가 감히 사자를 물리치다니요. 그 녀석 참 당차기도 하죠. 밥그릇 앞에선 사자건 호랑이건 가릴 것 없다는 저 용맹함. 계속 보여주지 않으셔도 되고, 다윗을 향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거였다는 거. 아까 새끼 강아지 봤죠? 새끼 강아지. 미안해, 발음이 좀 강했어. 왜요? 새끼 강아지. 네. 새끼 강아지가 사자에게 막 덤비는 영상 여러분 지금 보셨죠? 이거랑 똑같이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룻강아지 사자 무서운 줄 모르고 덤볐다라는 반응들도, 이 다윗을 향해서 그런 반응들도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땠죠? 조금 이제 큰 개였죠. 큰 개가 호랑이가 막 자기 얼굴을 핥고 있을 때 어땠어요? 덤볐나요?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영상의 제목, 두 번째로 본 영상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영상의 제목이 이거예요. 침착하자. 나는 먹이가 아닐 것이다. 영상의 제목이 이거예요. 침착하자. 나는 먹이가 아닐 것이다. 그 개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개고 나를 핥고 있는 그 존재가 호랑이였던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새끼 강아지는 제대로 몰랐던 거죠. 내가 덤벼도 되는 존재로 알고 있었던 거고, 그 사자라는 존재를 이제 조금 커서 머리가 컸나 봐요. 이 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호랑이한테 덤비면 내가 죽겠구나. 호랑이한테 덤비면 내가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침착하자. 나는 먹이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을 잘 보여주는, 이 비교할 수 있는 두 영상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잠도 깰 겸 집중도 좀 더 잘 하라고 보여줬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빈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혈기왕성한 그 감정 가지고 골리앗에게 덤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다윗의 전체적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말이 잘못된 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다윗은요,
소년이었을 때만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헤쳐나갔기 때문이에요. 그 혈기왕성한 감정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것이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다윗의 전체적인 그 인생과 삶을 보면요. 이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윗은 큰 죄를 짓기도 했어요. 중간중간. 하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이 말씀,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이 시편 23편은요, 사실 어느 시기에 지어졌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요. 다윗이 뭐 어렸을 때 지었다, 조금 성인이 돼서 지었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평안한 분위기가 이 시 속에서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이 시는 다윗의 왕권이 확고하게 수립이 되고 뭔가 다윗이 평안한 상태에서 이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도 다 끝낸 상태에서 쓰여진 시가 아닐까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썼던 시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노년기에 그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가 시편 23편, 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거라고? 그거 꺾이지 않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 말하는 거지.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 하지만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겠죠. 분명한 것은 그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마음이에요. 자, 시편, 방금 살펴봤던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승리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다윗,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그 다윗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에게, 야,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가봤자 소용이 없어. 너는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아유, 너 어떻게 하려 그래? 너 지금 저 사람의 키가 보이니? 넌 소년이야, 소년. 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승리할 수 없어. 라는 이런 반응들이 주를 이루는 반응들이었어요. 다윗을 향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믿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소년이었기 때문에. 소년. 그 당시 다윗의 나이를 추측해 보건대 15살에서 18살 정도의 나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의 나이인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이해는 가. 여러분, 이 와가지고 갑자기 재승이가 와가지고 한 3m 되는 거구의 사람과 싸우겠다고 하면은 나도 말렸을 거야. 야, 너 안 돼. 너 죽어. 너 큰일 나. 말렸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있어요. 뭐냐?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외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골리앗이 쓰고 있던 투구의 무게와 이 갑옷의 무게와 창날, 이 날만 7kg가 넘는 그 창날, 이 외적인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게 비교되게 이 다윗은 소년이었고요. 젊었고요. 아주 어렸죠. 그리고 골리앗을 뭘로 이겼죠? 다윗이 막대기 하나랑 돌 5개 들고 갔어요. 그러니 비교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50kg가 넘는 이 갑옷을 입고 창 날만 7kg 이상인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 그런데 그것과 반해서 외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비교가 됐던 다윗이었던 거예요. 막대기, 짝대기 하나 들고 돌 5개 들고 왔던 이 다윗. 이 성경에서는 이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그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키가 3m 가까이 되고요, 완전 무장을 했고요, 어마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이제 서고자 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15살에서 18살, 여러분의 나이 또래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었고요.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돌 5개 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보십니까? 승산이 있어 보이세요? 내가 그 상황에 있었어도 다윗을 말렸을 것 같긴 해요. 아니, 막대기 하나 들고 어떻게 7kg가 넘는 그 창날, 7kg가 넘는 그 어마무시한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3m 가까이 되는 그 거구 어떻게 이긴다는 말이에요. 사실 정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처음에 다윗에게, 야 다윗, 다윗 말고 다윗, 넌 소년이야 소년. 어떻게 이기려고? 어떻게? 저기 있는 장수는 용사야 용사. 너는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자, 그런데 그 말을 듣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양을 치는 목자인데요, 양을 돌볼 때 그 맹수들이 제 양을 해치려고 했을 때 저는 그 맹수들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요, 수염을 잡고 때려 잡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목자로서의 생활을 할 때 그 맹수들을 때려 잡았다는 것을 그 사울 왕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해를 했을까요? 인정을 했을까요? 납득을 했을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조그만한 소년이 와가지고 나는 목자인데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 같은 그 맹수의 수염을 당기면서 그 맹수를 죽였다고 했을 때 여러분도 그 말을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쉽게 믿지 못했을 것 같긴 해요. 저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디 거짓말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곰을 잡았다고 갑자기 와서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마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인정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 소년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 학창 시절에 저는 어땠을 것 같나요? 얌전했을 것 같죠, 그렇죠? 대답이 없어. 모범생이었을 것 같지 않나요? 누구야? 유진이? 맞아요. 저는요, 얌전하진 않았어요. 사실 얌전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막 사고를 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개구장이고 장난도 많이 쳤고요. 네, 복도에서 막 축구하다가 유리창도 몇 번 깨보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네, 장난치다가 제가 막 유리창도 깨보고 이런 사람이 장난기가 많았어요. 장난기가. 근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우리 학교는 야자가 필수였어요. 야자가 무조건 1학년 때부터 무조건 야자 1교시, 2교시까지 다 하고 갔어야 되는 학교였거든요. 자, 근데 어떤 날이었어요? 참고로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강원도 춘천. 이제 야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1교시가 끝났어요.
너무 피곤하잖아.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잠깐 뭐 이야기 나누고 다시 2교시가 시작을 했어요. 야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니 점점 그 옆반에서부터 뭔가 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막 뭐야, 뭐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창문을 열어봤더니요. 아니 우리 학교 운동장에 멧돼지가 들어온 거예요. 멧돼지가. 진짜야,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뉴스에 검색해 보면 나와요. 멧돼지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참고로 저 남고를 나왔어요. 남고. 그 엄청 장난기 가득한 그 남자애들이 모인 그곳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했어. 그것도 갇혀서 막 야자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핫이슈였겠어요, 그렇죠? 진짜 막 피폐한 그 고등학교 생활, 찌들어 있는 생활에 있어서 그 멧돼지 한 마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문을 다 열고요, 막 야자 2교시인데, 오 멧돼지 막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장난기가 많았던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멧돼지를 잡겠다고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멧돼지 잡으러 가자고. 아 진짜로. 그래서 반에 있는 또 여러 반에 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모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H자로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또 복도가 있고 이렇게 복도가 있었어요. 이 H자 끝에 H자에 여기 교실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제 멧돼지가 출몰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 야자 다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모아서 멧돼지 가까이 가보자고, 한번 잡아보자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H자 끝에 계단이 있고 그 계단만 내려가면 이제 나갈 수 있는데, 나가려는 그 순간 야자 감독 체육 선생님한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름도 까먹지 않아. 허창구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를 제지하는 거야. 야, 너네 어디가? 했는데 저희 멧돼지 잡으러 간다고. 멧돼지 만나러 갈 거라고, 가까이. 근데 이 선생님이요 막 혼내지 않았고요. 저희를 말렸어요. 야, 너네 큰일 나. 근데 멧돼지가 엄청 큰 멧돼지는 또 아니었거든요. 근데 엄청 빠르긴 했어. 어쨌든 그 멧돼지를 잡으려고 몰려서 모아가지고 막 우르르 갔던 우리들에게 막, 야 너네 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미쳤냐고, 죽는다고 막 말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 왠지 멧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별로 크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몇 명 모여가지고 막 딱 가두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 그래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우리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산 우리 인생의 선배, 우리 체육 선생님께서는 아무리 크기가 크지 않은 멧돼지라도 너네 나가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렸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교실로 들어갑니다. 교실로 들어가니까 막 119에서도 오고 막 멧돼지를 잡으러 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상황이 마무리됐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다윗을 바라봤던 사울의 마음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자신감 있게 골리앗을 물리치러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인생을 좀 많이 살아본 그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느냐라는 판단이 그 마음 안에 섰던 거예요. 마치 제가 친구들과 함께 멧돼지를 잡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나가는 것을, 그 상황을 제지하고 다시 교실로 돌려보냈던 그 어른 선생님의 마음과 같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이 고등학교 애들 미쳤구나, 공부만 하더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돌려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바로 사울의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을 제지하는 마음. 넌 안 돼. 너 어떻게 하려고? 쟤는 용사야. 너는 소년이잖아. 막대기 하나로 어떻게 이기려고? 절대 안 돼. 못 이겨. 라고 이 사울의 입장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말렸던 거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넌 안 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은 해야겠고 포기할 수는 없겠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우 다윗을 축복하고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왜? 다윗밖에는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밖에는 그 용사에 맞서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울은요, 넌 안 돼, 절대 안 돼라고 이야기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다윗을 축복하고 내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죠? 축복하고 어쨌든 전장터에 내보내야 되니까 자기가 사용하고
입고 있던 투구와 갑옷과 그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그 무기가 다윗에게 어울렸던 무기와 옷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그게 저스트핏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딱 맞는 옷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용모가 대단히 멋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이 어깨 위로 키가 더 클 만큼 정말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입던 그 갑옷과 투구 그리고 사용하던 무기를 이 소년 다윗이 사용하기에 적합했을까요? 저스트핏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입어보긴 합니다. 투구를 써보긴 합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이야기했죠? 나와 익숙하지 않은 옷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옷입니다 하고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립니다.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 물맷돌 가지고 그거 하찮아 보이지만 그것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왜냐?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저스트핏이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익숙했던 거예요. 익숙했던 거. 그 막대기와 돌 5개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어울렸던 것이에요. 저스트핏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익숙했던 거, 그래, 뭐 막대기와 돌 5개, 돌멩이가 다윗에게 익숙했구나. 그 돌멩이, 물맷돌 자체가 다윗에게 저스트핏이었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이면에 살펴보면요, 그 자체가 사실은 다윗에게 저스트핏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익숙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물맷돌 자체가 아니었고요. 그 뒤에 숨겨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자기 앞에 나온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개냐? 어디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나한테 덤비려고 해. 하찮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내가 개야? 나를 개처럼 다루려고 하는구나 너. 이렇게 반응했던 게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죠. 물맷돌 자체가 아니라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다윗의 믿음이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이에요. 다윗에게 저스트핏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골리앗에게 다윗이 그렇게 무시할 때에 너는 화려한 칼과 창과 갑옷으로 나에게 나아오겠지만 나는 오직 한 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저스트핏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 물맷돌 자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것 자체가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이에요. 이 물맷돌 자체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은요 물맷돌 이 무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삶에 있어서 가장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 자신이 계속해서 믿고 사용했던 것,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로 내가 나아갑니다라는 그 선포 자체가 다윗에게 있어서 저스트핏이었던 거예요. 익숙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의 이 선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라도 다윗처럼 내가 만군의 여호와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저스트핏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익숙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실수를 잘 범하는 것 같아요. 당장에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 사람, 그리고 문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요 우리는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해요. 화려한 갑옷으로 나와왔을 때 사울은 똑같이 화려한 갑옷과 무서운 무기로 대응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공격이 왔을 때 우리는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는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실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어떠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공격해오고 그 상황이 놓일지라도요, 우리는 똑같이 반응해서는 안 돼요.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응해야 할 것, 대응할 방법은 단 한 가지. 만군의 여호와로 내가 나아갑니다. 어떠한 화려함과 또 어떠한 그 부와 권력,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문제들이 나에게 직면해 올지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요, 다윗이 사울의 투구와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방법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고 헤쳐나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온전하고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이 주었던 그 투구와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고 그 투구와 갑옷과 무기에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 나갔다면요,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가장 익숙했던 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승리까지 거머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손에 쥐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도 나에게 놓여진 이 세상 가운데 나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 속을 잘 헤쳐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못된 마음이고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 여러분들에게 가장 저스트핏이 되어야 할 것은요, 단 하나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그 당시에 그 다윗에게만 놓여 있던 그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 당시의 다윗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의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겐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상황을 승리해낼 수 있습니다. 3m 이상이 되는 거구의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아갑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무기 말고요, 세상이 주는 갑옷과 투구 말고요. 여러분,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 여러분, 어울리는 옷을 입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결국엔 쓰러지게 될 거예요. 결국엔 넘어지게 될 거예요. 결국엔 우리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고 적합한 옷, 만군의 여호와의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승리를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조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고 하고 만군의 여호와 한 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고 하냐? 라고 여러분 조롱당할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꿋꿋이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과 가치보다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되게 하는 것, 참 진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어떤 누구보다도 승리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 아시죠? 여리고성. 그들이 어떤 무기와 대포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아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돌고요. 어떻게 했죠? 함성을 질렀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함성 말이나 됩니까? 하찮아요. 하찮아. 어떤 무기와 비교했을 땐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와! 하찮지 않나요?
너무나 하찮은 것이에요.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하지만 그 하찮은 것이요,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함성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요, 장난으로 지은 모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애들이 장난치는 듯이 장난감처럼 지었던 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높이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 벽의 두께도 두꺼웠을 뿐더러 이중으로 벽을 세웠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하찮아 보이는 그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그 가치관 말고요, 가치 말고요, 우리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이 되어야 하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만이 여러분에게 저스트핏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용기 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한 분의 이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당장에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선택하면요, 우리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자신보다 3배나 되는 그 거구의 그 용사를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의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작든 크든 많든 적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함성으로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 고등학교 시절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 공부에 찌들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막 2-3달 해도 꿈이 여러 번씩 바뀌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수능을 볼 땐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해야 나에게 더 이득이 되고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에,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한 분만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문제든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잖아요. 그건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저스트핏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분의 이름, 한 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고 한 명 한 명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을 때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겠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
넘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한 분만의 이름으로 만족하며 그 한 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지 않는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입고 있던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살아가진 않았는지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세상과 똑같이 그 문제들을 대응하려 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만군의 여호와 되시며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 한 분만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하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크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진 않았는지요? 세상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다시금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승리의 경험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누구의 것보다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상달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